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앞서 2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연결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영적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요, 누구 손을 잡지 말자? 사탄의 손을 잡지 말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사탄의 손을 뿌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영적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진을 보시죠. 한 작품을 보시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학교 다닐 때 미술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잘하는 거 아니고 저도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그림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조각이라기보다 설치 예술입니다.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 황소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품입니다. 피카소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네, 잘 몰라도 아무튼 기동량으로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카소는 그림이 한 13,500점, 그 다음에 조각이 한 700점, 다른 것 합해서 약 3만여 점의 작품을 남긴 엄청난 입체파 예술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황소머리도 그가 만든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문득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입니다. 그거 다예요. 안장과 핸들을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황소머리다. 이게 작품이다. 참 쉽죠?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나 버스역, 전철역 옆에 자전거 아무거나 끌고 가서 뜯어가지고 또 붙이지 마십시오. 피카소니까 한 겁니다. 여러분은 피카소가 아닙니다. 놀라운 건요, 이 다 버려진 자전거, 녹슬고 자전거 기능도 못하는 이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됐는데, 2008년도 프랑스의 어느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293억. 그거 있으면 우리 교회 멋지게 짓는데 293억. 원가는 10,000원도 안 되겠죠? 그죠? 네. 10,000원이 뭡니까? 지금 버려진 자전거인데 10,000원 웃돈 줘서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 가지고 293억의 가치가 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전거 핸들과 안장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손에 붙잡혀지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고 그분의 손에서 변화가 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카소도 그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다면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가치로 계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지요. 그렇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수치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상품처럼 값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났다, 재해로 사망을 했다, 그런데 보험에 들어서 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 학력, 직업, 1년 연봉, 건강상태,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요소들을 따져서 보험가를 산출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조건에 따라서 보상가가 달라진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사람의 가치,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 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요. 너무나 잘 아는 답입니다. 그러면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그 크니까 그 크지, 내가 안 크는데 그 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죠. 보험회사가 사람에 대하여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죠.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놔두고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할 때에 그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은 친히 흙을 빚으시며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손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입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책정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참 이 말에 맛이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도 좋지만 옛날 개역 개정판, 우리 지금 개역 성경 되기 전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묘막측하나이다. 같은 뜻입니다. 신묘막측. 신묘막측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워서 신묘막측하나이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전도사 때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데 키도 조그마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성함이 제가 기억납니다. 독특한 조남이었어요. 김갑석 목사님이에요. 네. 옛날에 저 부산 송도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신묘막측 한 500번을 한 것 같아. 한 설교 내용이 전부 그거야.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신묘막측. 그 단어만 머리에 남았고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도 남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잖아요. 피가 통하는 혈관. 그죠? 혈관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혈관이 있어야 살아있으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쭉 연결하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혈관, 한 사람의 혈관에 물론 일부 예배 때문에 김혁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500m 더 될 테고 또 덩치가 작으면 또 조금 적을 테고 평균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km가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12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미터. 만을 뺐네. 12만 킬로미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12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지구를 세 바퀴 돌면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세 바퀴 돌 만큼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 혈관 안에는 피가 있잖아요. 피. 그죠? 이 피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흘러야 하잖아요. 온 몸에 피가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피가 싹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고 하니 빨리 도는 사람은 약 45초. 맥박이 느리고 늦게 도는 사람이 약 60초. 제일 길면 60초. 1분입니다. 12만 킬로미터를 도는데 1분. 그럼 그 속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슝!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KTX보다 빨라요. 우리 몸속에 피가 도는 속도가.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혈관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피가 도는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신묘막
척하나이다. 그것 말고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신묘 막 척하나이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70억이지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백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수백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지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일무이한 작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좀 자기한테 그 정도 복은 내려줘 보세요. 딴 사람이 나를 뭐 좋은 소리 하니 못하니 복을 주니 안 주니 하지 말고 나부터 나를 한번 축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죠. 물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글작품, 내가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내 보기에 난 좀 못났고 누군 좀 잘났고 누군 좀 못생겼고 누군 키가 크고 누군 키가 작고 누군 쇼다리에 농다리에 뭐 눈이 이렇고 저렇고 눈이 작고 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글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보고 야 미스 코리아가 나는 왜 저렇게 안 태어났을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믿음으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열등감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이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시는데 왜 여러분은 스스로 그 작품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십니까?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요, 상품은 기계로 찍어내는 거 똑같은 거, 그게 상품이죠. 작품은요, 혼을 담아 정성을 담아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 만든 게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상품으로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명작으로 글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보세요. 버려진 자전거, 녹슨 자전거 한 대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자전거가 293억 되는 작품이 됐다 그러잖아요. 만 원도 안 되는 원가를. 피카소인데, 사람인데, 살다가 세상에서 떠난 없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존재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엄청난 걸작품입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대단한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첫 걸음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끔찍한 저주의 형틀에 피 흘리며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죄에 대해서 판가름을 하고 재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벌금 100만 원, 아니 벌금 1000만 원, 당신은 1년 징역형, 근데 집행유예 2년, 당신은 사형. 경중에 따라서 판가름이 다르죠. 우리가 범한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느냐?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해당되는 것만큼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큰 것이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 아닌 다른 존재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집에 키우던 개가, 조그마한 개가 아니고 큰 이런 개가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 개 보고 너 죄인이다 그럽니까? 죄견이다 그럽니까? 사람 아니니까 죄견. 넌 이제부터 죄견이야. 그럽니까? 그게 따라서 형무소 넣거나 재판합니까? 아니잖아요. 소가 뿔로 사람을 들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 사망했어요. 그럼 그 소를 죄우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버릇이 고약해가지고, 훈련을 못 시켜가지고,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지. 죄가 많아서 요즘 개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요즘은 소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소고기를 못 먹겠어. 그럽니까? 사람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도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묻는 건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거슬러 범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 흘림의 죽음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엄청난 더러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주님의 허리에 창을 찔리며 피와 물을 쏟으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끝부분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어. 이 말씀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우리 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육체의 건강과 외모의 아름다움과 평안한 일상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관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몸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을 정말 함부로 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었어요. 이단 신앙이죠. 어떤 논리였는가 하니까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예수 믿고 후에 천국 가는 것은 영이다. 육은 죄를 범하였고 이것은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흙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영이고 천한 것은 육이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살고, 육신은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못 쓰는 거 죽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장녀들하고도 놀아도 되고, 이건 허랑방탕해서 그건 육체가 노는 거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영은 영답게 살면 된다. 철저한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육체는 마음껏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왜?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영은 구원받는 것, 육신은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러니까 육신을 뭐 해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자해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구원받는 건 영이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이론이겠습니까? 얄팍한 향락주의, 얄팍한 윗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극히 잘못된 인간적인 사상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한 거룩한 성전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라. 그 육체와 그 영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 몸도 이 영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러긴 한데 어떤 유행을 따라서 몸에 뭐 이렇게 타투를 새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타투를 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문신을 새기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먹으면 안 되는가? 성경에 어디 담배라는 글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금하고 있냐? 이런 원리였습니다. 자기 몸에 분명히 해로운 줄 알면서 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몸을 거룩하게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술, 담배를 하는 게 죄다라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섭취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히 그것을 끊고 내 몸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 외모를 위해서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된 몸으로 알고 거룩하게 구별된 본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가치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사명을 주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물질이라 할지라도 접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접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대충 뭐 아무거나 담았다가 나중에 그 접시에다가 우리 집 강아지가 먹는 사료를 담아서 강아지에게 주고 나면 그 접시는 뭡니까? 그때부터 되게 어려운 걸 못 맞추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개밥그릇이에요. 접시에 개 사료 담아서 주고 나면 그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접시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쓰면서 고이 닦아서 놓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 때 떡을 담는 그릇은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보기에서 싹 씻어서 물까지 다 닦고 이게 손에 지문이 남을까봐 하얀 장갑 깨끗한 거 끼고 만져가면서 잘 포장해가지고 다 보관해놨다가 다음 성찬식 때 또 끄집어내서 또 그렇게 쓰고 또 그렇게 닦아서 넣어놓습니다. 저건 아마 100년을 써도 똑같은 모양일 거예요. 같은 접시인데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성찬기가 될 수도 있고 개밥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용도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밥 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18절 부분에, 18절의 끝부분에 보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는 말과 대꾸라고 그러죠. 서로 대칭되는 구절입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는 말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구절을 내어놓고 보면 딱 대조가 된다는 거죠. 대꾸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며 범죄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긴장된 삶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몸이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몸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손과 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여러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 있기에 우리도 이 사명 잃지 아니하려고 지금 교회 건축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면서 이 광야교회, 임시 처소에 있는 광야교회 상황에 있으면서도 선교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예배당이나 다 짓고 좀 안정되고 그때 선교하고 그때 선교사들을 후원하지 왜 이렇게 힘든데 예산은 줄어가는데 선교비는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지 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1번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좀 편안할 때 지금 재정이 힘들고 어렵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또 선교사?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4년 이곳에 있으면서 지금 2번째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과천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교에서 2번째 선교사 파송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차유전 선교사도 여기서 파송했잖아요. 또 파송하고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3번 파송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상황들을 정리를 하셔서 야 3번은 너무 많다, 2번만 해도 괜찮다. 그리고 2번 하시게 하시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 때는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가치,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가지고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사명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워놓고 살고 있는 야망, 뜻, 인생의 목적,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 여기에 붙들려서 이걸 잡으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작품 중에 글작품 명품이고, 그런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오늘 주신 말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되새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성도의 본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 한 주간 지나가는 은혜로운 고난의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